네 번째 시간, 시간과 세계가 그리스 문명과 기독교에 관한 네 번째 시간, 기독교 신앙이나 네 번째 시간, 시간, 세계가 시간입니다. 보통 그 이소라 씨의 그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서로 연애를 하고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와 같은 추억을 공유했는데 두 사람이 다르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기억과 매우 밀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조건에 있습니다. 시간은 이제 인간의 조건이기도 하고, 인간은 시간 안에서 살죠. 시간을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나 물리학자들이 다 정의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게 정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대 물리학 이론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타임 워프는 아니더라도 시간이 속도에 의해서 달라진다,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달라진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의 문제를 우리가 인간이 사는 형식이니까요. 인간이 사는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 근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이미 종말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삶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그 종말의 성취자로 산다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조에서 시간이 이제 서로 이렇게 혼재되고 시간이 서로 뒤섞이는 이제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미래적인 소망이 없다면 이제 하루를 그냥 대충 살게 되겠죠. 바울이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게 되어진 그런 시간 이해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성경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라, 하게 하라. 한날의 염려는 그날로 족하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염려에는 이제 그 미래에 대한 염려이기도 하지만 그 염려는 사실상 내 과거에 의존해 있죠. 내가 경험이 없다면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텐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미래를 염려함으로 현재를 허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장면이고, 제가 이제 네 권의 책을 썼는데 핵심 감정도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로부터 신학자인 어거스틴, 그리고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좀 살펴보므로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져야 되는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 시간 이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플라톤은 제가 서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원전 480년부터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던 그 323년까지 이 기간을 소위 그리스의 고전기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고전기.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이제 이 그리스의 고전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제 고전 그 그리스 문명이 이제 막 꽃피던 그 시기죠. 그 시기에 어떤 잘 정돈되어진 철학적으로 잘 정돈되어진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이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철학을 보통 말할 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혹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무한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벗어나기 힘들고 특별히 시간 이해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플라톤의 저작 중에 티마이오스라는 저작에 주로 시간 이해가 나타나는데요. 우리말로는 이제 대화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작은 플라톤의 시기를 통상 세 시기로 이제 학문적 시기를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시기에 쓰여진 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상이 무르익었을 시기의 저작이고 향연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그 향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파이드로스의 방법론이 데오고니아라고 해서 신화적 방법론을 사용했죠. 신화적인 방법론은 그냥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방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신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현대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점집에 왜 가고 있습니까? 점집에 가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을 설명받고 이해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불교 신자들이 이제 윤회를 믿잖아요. 내가 이 생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내가 지난 생에 업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스럽다. 이런 식의 방식이 뭐냐? 데오고니아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의 삶을 설명해야 될 필요들이 있고 그렇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까? 이게 신화적인 방식에 근거를 두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취했던 방식은 테올로기아, 신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 신론은 이제 만물의 원리, 그래서 그것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의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다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종말론적인 삶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과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미래도 얘기한다 말이에요. 미래가 어떤 식으로 얘기되어집니까? 종말이라는 형태로 얘기되어지는데 그 종말이 그냥 종말로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삶의 윤리로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마라토너들이 그 달리기를 할 때 42.195km 중에 마지막 7km를 아마 가장 열심히 뛸 겁니다. 그죠? 7km쯤 나오면 가장 열심히 뛰지 않겠어요? 왜 가장 열심히 뜁니까? 목표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죠. 소망이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 이런 뭐 불교나 혹은 점집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데오고니아의 방식이 아니라 데올로기아의 방식으로 우리의 전 생애를 포괄하는 어떤 윤리적 전망, 어떤 세계관적 전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라톤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우주를 이해하기를 원했는데 첫 번째 문단 플라톤의 시간이의 첫 번째 문단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생겨난 모든 것은 필연적인 원인이 되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성되며 그렇게 생겨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이 우주며 우주는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므로 일종의 모방, 우주는 모방이라는 원래는 모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모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서 제가 모방이라고 바꿨는데요. 모상이라는 것은 그 모방한 상, 이미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을 모사한 그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때 이제 그 모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주가 그런 모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데미우르고스는 이제 이 고대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그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나 이집트의 신화들이나
그다음에 그리스의 신화들에서 보면 그 태초에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태초에 뭐가 있어요. 케이오스가 있는 거죠. 이런 무질서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가 있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는 설계자, 이제 신과 같은 개념인데 기독교적인 신 개념은 아니죠. 기독교적인 신 개념에서는 우리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태초에 어떤 혼돈으로부터 이것에 질서를 부여한 신들을 의미할 때 데미우르고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데미우르고스에 의해서 무질서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티마이오스에서 플라톤이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여기에서 시간을 정의 내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그는 움직이는 어떤 영혼의 모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운동으로 모든 것을 파악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영혼의 모상을 만들 생각을 하고서 천구의 질서를 잡아준과 동시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세계관을 보게 되는 거죠. 하늘 우주를 어떻게 봤냐면 천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둥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27년에 로마에 세워진 판테온 신전 같은 데 보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천정이 이렇게 둥근 돔으로 되어 있죠. 그죠? 돔으로 되어 있고 그 정전 꼭대기에 9m 직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것을 오클로스,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하늘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신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우리 그 땅의 그림 보셨죠, 그죠? 어떤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까? 원반 형태로 그려져 있고, 그리스 신화의 주신인 제우스와 헤라가 이 원반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천구의 질서를 잡아준과 동시에 단일한 속성에 머물러 있는 영원한 모상, 숫자를 따라서 진행되는 영구적인 모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그래서 그 헤아림이 수에 해당하니까 수는 이데아적인 것이거든요. 어디에든 붙을 보편 개념이니까 어디에도 붙을 수 있는 개념이니까 거기다가 수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컵이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는 붙여지지만 수라는 것이 따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따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더 어디에 가까우냐면 이데아적인 것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수를 이제 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영구적인 모상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이 수처럼 이렇게 세워져가는 크로노스적인 거죠. 이렇게 일정하게 제각 흘러가는 숫자로 계산되어지는 이런 종류의 시간이 바로 영혼의 모상으로서 영원한 것의 모상으로서 시간이 그렇다라고 이제 플라톤이 정의한 것이죠. 이런 점에서 플라톤의 시간이 일종의 우주적인 질서인 이데아를 모상으로 하며 이제 이데아가 원형이고 시간은 그 모상인 거죠. 하나님 형상이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제 아키타이 원형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의 이제 모상인 것이죠. 이데아를 모상으로 해서 무질서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가변적이고 유한한 것이다. 우주는 변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단 말이에요. 가변적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영혼의 모상을 담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시간은 이제 일정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그렇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데미우르고스가 우주를 생성할 때 그것도 함께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주의 생성 시점과 시간이 함께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간은 천구와 더불어 생겼으며 천구가 해체되면 시간도 해체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생성되어질 때 이제 그 시간도 시작되고 우주가 해체되어질 때 시간도 해체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개념이기도 했어요. 근데 플라톤의 여러 저작들에 보면 플라톤이 윤회를 믿었어요. 사실은 이제 윤회가 동양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서양의 여러 저작들에도 윤회가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제 그 사람이 죽음에 건너게 되는 몇 개의 강이 있는데 그 중에
레테의 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 레테의 강이라는 강을 건너면서 그 강물을 마시면 기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회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주는 유한한 것으로 본 것이죠. 천구의 형태로, 구의 형태로 유한하고 시간도 우주와 함께 시작하고 우주의 종말과 함께 끝나게 될 것이라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시간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각주 6번 바로 뒤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크로노스는 태초의 혼돈의 카오스로부터 가이아가 태어나고 그와 동시에 등장한 태초의 신 중에 하나입니다. 크로노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둘이에요. 우라노스의 아들인 농경의 신 크로노스가 있고 이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가 있는데 보통 시간의 신, 그보다 농경의 신인 크로노스보다 더 선대에 있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를 의미할 때 이런 이제 연대기적 시간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통 그래서 영어에서 연대기라고 할 때 크로니클이라고 하는데 크로노스에서 온 표현이에요. 연대학이라고 할 때 크로놀로지라고 할 때도 이제 이런 시간 순서대로를 의미하죠. 우리가 보통 누가복음을 이제 그 사도 누가가 기록할 때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이렇게 붙들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처음부터 차례대로 미루어 살핀 나도 처음부터 차례대로 적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차례대로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크로니클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크로노스적인 시간관이라는 것은 제각 하는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류의 시간이죠. 이런 류의 시간은 이제 내가 나한테도 1초 가면 물리적으로 저 사람한테도 물리적으로 1초 가는 이런 종류의 시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플라톤의 수를 언급하는 맥락도 이제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생성과 소멸의 변화를 의미하고 그리고 플라톤에게 있어서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데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테올로기아라는 방법론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우주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본다고요? 그것의 완결까지를 보는 방식이 테올로기아인데 이제 우주가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무엇을 지향한다고요? 이데아를 다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데아 중에 이데아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다 이데아를 지향하도록 이제 이렇게 우주를 이해하고 시간을 이해한 것이죠. 플라톤의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이데아를 모상으로 하여 이데아의 영원성을 닮은 수를 따라서 전진한다. 이제 수 개념이 수가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만물 안에 있는 가변적인 형태 안에서 이렇게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수처럼 이렇게 진전한다는 것이죠. 가변적인 체계이면서도 영혼에 잇대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혼과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죠. 플라톤의 시간은 천체 운동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시간은 천체 운동을 드러내는 가변적인 현상계의 구조물이면서 이데아의 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낮과 밤, 연과 월이 모두 수로 헤아려지며 수를 따라서 진행하고 운동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천체를 통해서 관측되어지며 이 운동은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를 모상으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에서 예전에 이제 시간이라는 게 사실은 왕의 통치의 수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도 뭐를 만드셨어요? 자경루 같은 걸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이렇게 다 공부하셨단 말이에요. 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제 일종의 통치권과 다스림이기도 한데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뭐로 파악했습니까? 천체의 운동, 해가 뜨고 진, 달이 기울어짐 이런 것들로 이제 시간과 계절이 가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시간관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플라톤적인 크로노스적 시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크로노스적 시간관은 무엇을 모상으로 한다고요? 이데아. 이제 기독교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그 모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그 설계 그것을 모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플라톤과 그리스 사상의 독특한 점은 이제 하늘과 전체를 완전함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우주의 조성자인 데미우르고스는 가 선택한 가장 완전한 모양이 원운동을 한다고 이해를 한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달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기울잖아요. 어떻게 생긴 것처럼 보여? 둥근 게 생긴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관측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제 그 플라톤의 향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태초에 사람이 있었는데 태초의 사람들은 다 둥글었다는 거예요. 팔이 4개, 다리가 4개, 얼굴도 앞뒤로 이렇게 앞에도 얼굴이 있고 뒤에도 얼굴이 있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합쳐지고 여자와 여자가 합쳐지고 남자와 여자가 합쳐진 이런 세 종류의 인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도 둥글고 우주도 이렇게 둥글고 사람도 다 둥글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완전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런 완전의 형태로 보는 이제 설명이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 나와요. 근데 인간이 교만해지자 인간을 둘로 나누었다. 뭐 이런 이제 그리스 이제 플라톤의 향연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를 갈비뼈로 짓는 이런 것에 이제 어떤 메타적인 이미지, 자연 계시 속에 있던 어떤 메타적인 이미지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처럼 명확하게 계시되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이해를 가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이해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이해는 주로 어디에 담겨 있냐면 피지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자, 자연학이라는 저작 제4권 10장부터 14장에 주로 등장합니다. 시간에 대한 물음을 하면서 이런 물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시간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의 본성은 무엇인가. 좀 질문이 다르죠. 이제 플라톤에게 있어서 시간은 그냥 형이상학적 전제예요.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전제하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테오로기아라의 방법론을 사용했지만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데아의 모상이라는 것으로부터 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시간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거야? 라고 물어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각주 13번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연학 4장, 4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의 부분으로서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더 이상 아닌 것과 아직 아닌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은 이렇게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과거는 있었고 미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자 모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만이 현재하는데 이것은 시간의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분은 전체를 재고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시간은 지금들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자가 탈자가 되네요. 또한 과거와 미래를 구획하는 지금이 언제나 동일한 것인지 끊임없이 다른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진술은 이제 우리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있냐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이 비슷한 유사한 진술이 나옵니다. 지나가버린 것은 아예 없다고 하면 흘러간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요. 다가올 것이 아예 없다고 하면 다가올 시간이 있지 않을 것이며 또한 현재 있는 것이 없을 때 현재라는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어거스틴의 이 진술, 고백록에 나오는 시간에 관련된 이 진술은 사실 매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신학에서 그리스 문명을 기본적인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시간에 대한 크로노스적 이해는 플라톤의 카이로스적 이해 문장이 좀 빠졌어요. 어거스틴에 대한 시간 이해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플라톤적인 이 크로노스적인 이해가 있고 지금 시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시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는 것이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식을 했냐면 우리 영혼이 가지는 어떤 영혼이 사유한 어떤 형식이라고 시간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것으로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어거스틴도 같이 사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천체 운동의 회전 운동의 부분이 시간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천체 운동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플라톤은 운동하고 시간이 이렇게 등가적으로 움직여 그거 흘러가는 것으로 운동하는 천체가 이렇게 운동할 때 그것을 하나하나 개척해가는 것이 시간이다라고 해서 마치 시간과 천체 운동을 이렇게 등가로 놓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천체 운동의 한 부분이 시간이기는 하지만 시간 자체가 천체 운동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플라톤이 시간의 단위와 시간을 혼동했다고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시간의 단위하고 시간하고는 다른 것인데 천체가 운동하는 것을 수로 이렇게 헤아리니까 천체 운동과 시간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은 어떤 종류의 운동과 변화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시간은 운동과 인과관계가 있지만 운동 자체가 시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화살이 날아가는 화살에서 시간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시간은 화살의 운동에서 발견되는 어떤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살의 운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함을 뜻하는데 그러나 관역에 꽂힌 화살은 움직임이 없죠.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이 운동 그 자체가 아닐 운동에서 발견되는 그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죠. 플라톤이 천체만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천체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체 운동과 시간을 등가로 놓을 수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화살을 보니까 화살도 이렇게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역에 탁 맞아서 딱 멈췄어요. 그럼 멈추면 시간도 같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시간을 계속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운동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등가적이지 않고 뭔가 다른 요인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게 뭔가 좀 추적해 봅시다. 시간은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운동과 변화 없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동의 전과 후, 변화의 전과 후에 헤아려지는 수로 파악했어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수로 파악한 거예요. 전과 후에 파악되어지는 것을 파악한 것입니다. 변화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수로 이해했으며 이것은 지금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었다. 지금이라는 것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어제에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있을 일은 사실은 나한테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경험되어지는 현재로서의 시간이 아니다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이유를 연결하는 것은 지금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이해는 지금을 중심으로 하는 시간 이해이며 이는 운동과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며 자연적인 이해를 위해서 지금의 관점에서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금에 관한 철학적 성찰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지금들이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건 딱 한순간밖에 없단 말이죠. 내가 지금이라는 순간이 여기도 있고 지금이라는 순간이 다른 시점이 어디에도 있고 그걸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과거의 지금은 어떤 다른 지금이 있기 전에 이미 없어져야 한다. 전의 지금과 후의 지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지금은 항상 동일하다. 시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전과 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바로 그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함은 마치 수만 년 전에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지금은 시간의 한계다. 지금 자체가 시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시간에 한정된 기간을 취한다면 그것은 두 개의 동일하지 않은 한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먼 과거의 지금과 먼 미래의 지금을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모든 시간이 뒤섞여 버리잖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시간들이 바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이라는 순간에 의해서 한정되는 것이며 한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연속적인 것도 지금에 의해서고 동시에 분리되는 것도 지금에 의해서라는 거죠. 시간이 쭉 연속되어지는 것도 지금이 계속 반복됨으로 연속되어지는 것이고, 시간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분리하는 것도 지금에 의해서 분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간은 변화를 관찰하는 현재성의 그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시간이라는 게 뭔가 변화하는데 그 변화를 관찰하는 관찰자가 자기 영혼 안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결국 자연이 관찰자로서 주체 내부의 체계로서 시간이 이해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의식할 영혼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시간의 인식이 인식의 의식, 오타가 났어요. 곧 영혼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통찰합니다. 운동은 전과 후가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관측되고 관측한 자의 존재와 인식과의 결부이기 때문에 시간은 인간 영혼의 체계로 이해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를 인지할 영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인간의 영혼의 어떤 양식과 같다는 거죠. 시간을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종류의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적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신학을 여기다 약간 덧칠한 거예요. 플라톤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우리 의식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어떤 체계, 이런 의미인데,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뱀은 세상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다 볼까요? 아니죠. 뭐로 파악하냐면 열 추적 장치 같은 열 감지 센서를 가지고 온도 여부를 가지고 혀를 낼름거리면서 세상을 파악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는 후각이 사람보다 만배나 발달해 있어서 최첨단 진단 장비로도 잘 이렇게 찾아낼 수 없는 주인의 암을 이렇게 냄새로 변별하기도 하죠. 그래서 개가 경험하는 세계와 이렇게 뱀이 경험하는 세계와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만약 인간이 어떤 경험하는 세계를 말할 때 그 경험하는 세계는 결국 영혼의 형식으로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어거스틴이 카이로스의 이해와 상통하는데, 통상 어거스틴의 연구에서 신플라톤주의, 곧 플로티노스의 영향을 주로 말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분명 어거스틴의 카이로스적 시간이해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플로티노스 자체가 신플라톤주의지만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세계관을 흡수해서 통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톤주의라고 착각하지만 이런 시간이에는 철저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과 또 다른 차이점은 플라톤이 시간을 우주의 형성과 함께하고 우주의 소멸과 함께 사라지는 시간 개념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이해는 시간 내에 창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이 시간 안에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게 어디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형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플라톤이 데미우르고스가 태초의 원지의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함으로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이해한 것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가 기독교적인 이해와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이해가 하나님의 무한에 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톤의 이해에서는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주 이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이해를 했는데,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주 이해에는 뭐가 고대인의 이해이기 때문에 뭐가 담겨 있냐면 신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동의 원동자라고 하죠. 모든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전혀 가변적이지 않는
존재인데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동의 원동자로서 이제 하늘을 상징하거든요. 하늘이라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가지지 않았던 무한 개념을 탑재하게 됩니다. 이 무한 개념이 기독교 신학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이 되는 것이죠. 플라톤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사고로 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이런 이해가 기독교의 창조론과 충돌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단지 이성적 관추로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추론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하늘, 천체는 불변하고 완전한 세계입니다. 통상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을 진료 안에 넣음으로 형상이 세상 안에 내재하는 내재주의만을 주장할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천체는 완전 그 자체이고 천상계는 지상계와 엄격하게 구분되어진 완전인 거죠. 그래서 하늘에 보면 천체들이 다 둥글잖아요. 해도 둥글고 그 다음에 달도 둥글고 아까 전에 플라톤의 향연에서 사람도 태초에 어떤 형식이었다고요? 둥근 구형이었고 이걸 완전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천체의 그 완전함이 결국은 천체의 무한함으로 이어지고 그 천체의 무한함은 단지 자연의 무한함이 아니라 고대인의 사고 속에는 항상 무엇이 거기에 따라붙어 있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따라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무한함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우리는 아리스토텔 좀 전에 읽었고요. 각주 27번 다음에 지상계에서 내재적 원리로서 형상이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 형상은 추적해서 올라가면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신은 불변하는 부동의 원동자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신학에서 차용된 하나님의 불변성과 만물의 창조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창조 자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정하고 있지만 시간 내에 창조가 담지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현대과학과 신학이 충돌을 해결할 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인간의 존재 형식으로 오게 되고 우주의 무한성, 그 다음에 우주의 완전성, 우주의 불변성은 결국 이게 신학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오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그 초월적 세계와 이 내재적 세계, 자연적 세계 사이에 어떤 그 자연적 세계 안의 형식으로서의 시간, 인간의 세계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초월적 세계 형식으로서의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음으로 현대의 창조론과 이런 과학과 신학 사이의 충돌을 해결할 만한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톤, 이제 어거스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를 플로티노스라고 얘기해요. 이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영원 개념과 시간 개념을 잘 정립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영원과 무한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플로티노스에 가서 일자의 영원성이라는 개념, 부동의 원동자를 일자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것의 영원성 개념을 설명하고 그 안에서 시간 개념을 설명을 했는데 되게 독특한 지점이 있어요. 그 플라톤의 시간은 이렇게 크로노스에서 째깍째깍 흐르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 세계를 대면한 인간의 영혼의 형식으로서의 시간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서로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이 서로 사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두 부분을 연결지은 철학자가 바로 플로티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 엔네아데스라는 책 3권 제7장 1항에서 13항에서 영혼과 시간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플로티노스는 영혼을 항상 존재하는 본성으로 시간을 세상 만물처럼 변화하는 본성으로, 영혼은 항상 있는 본성이고 시간은 변화하는 본성이라는 거죠. 두 가지를 다 본성으로 본 거죠. 그래서 영혼은 직접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영혼은 정신을 매개로 해야 이해된다. 이 정신을 매개로 해서 이해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이해된다 의미로 이해한 것이죠. 영혼과 정신의 정신은 상호 포괄적이고 호환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아이디어예요.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이런 시간이에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쭉 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원이시잖아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했을 때 수직적으로 영원이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대면하는 시간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카이로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카이로스라고 설명할 때 그 영혼이 세계를 파악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는 것이. 그 파악하는 방식이 서로 상호 어떻다고요? 포괄적으로 호환 가능한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시간을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어진다고요? 수직적으로 그 영원이신 하나님과 있다 있는 경험인 거죠.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의 본문이 이런 본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7 형제가 한 여자를 다 취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어거틴의 이 이론을 따라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런 상태를 플로티노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 시간,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 그 영혼에 있다 있는 시간, 그걸 카이로스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런 개념이 이 플로티노스로부터 나오게 된 거죠. 이 개념을 이제 그 어거스틴이 이제 잘 활용한 거예요. 영혼인 일자는 정신의 원천이기 때문에 일자라는 것은 이제 유일신 개념 같은 거예요. 우주가 이 일자로부터 다 철학적 개념이지만 일자로부터 다 유출되어졌다는 거, 다 나왔다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의 원동자라고 해서 본인은 운동하지 않지만 모든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로서 제1형상을 상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운동 개념으로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인 일자로부터 만물이 다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플로티노스의 사상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할 때도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그렇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신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보통 신학에서 two proceeding,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오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나오심, 이 삼위일체의 내재적 삼위일체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도 일종의 이런 어떤 창조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플로티노스의 유출과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인간의 영혼이 가다울 수 있다. 플라톤의 영혼이 본질, 운동, 정지, 다른과 같음이 5개의 범주가 하나로 묶여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영혼이라고 이제 플라톤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플로티노스는 영혼 개념은 플라톤보다 더 나아가 일자라는 통괄 개념, 이건 이제 약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플라톤이 섞여 있는 것이죠. 통괄 개념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영혼을 하나의 생명, 동일성 속에 머무르는 삶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미래적인 차원이 아니라 현존하는 차원에서의 삶인 거죠. 현재적인 삶, 되게 아리스토텔레스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의 영혼은 시간과 맞닿아 있고 그의 영혼은 사라짐과 덧붙음이 같은 변화 없이 현재하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플로티노스는 플라톤과 아리스토의 시간 이해를 모두 비판하면서 시간도 역시 유출로 이해했습니다. 플라톤처럼 단지 영혼의 모방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에서 유출된 영혼의 활동이자 삶으로 보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 이런 식의 철학적 개념을
만유 내재 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형태의 만유 안에 하나님이 내재했다, 뭐 이런 식의 관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이게 그 하나님의 만물을 섭리하시지만 만물보다 크시지만 만물 이꼬르 하나님 이렇게 등가로 놓으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일종의 좀 차이가 있다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의 모방으로 본 점은 플라톤에게서 영혼의 활동으로 본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제 영혼의 모방으로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시간을 봤단 말이죠. 그 두 가지를 이제 융합한 것입니다. 플라톤은 종래의 플로티노스는 시간에 대한 플라토네스에 대한 시간 이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는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척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지만 사실상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모두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양 신학과 현리상학으로서의 철학은 우리가 첫 시간에 다룬 자연 철학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 이오니아 지방에 있었던 그 자연 철학자들 밀레토스 학파라고 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기원전 1200년부터 800년에 이 청동기 문명이 멸절했던 이 암흑기는 인간의 성찰을 극대화하는 면이 있습니다. 암흑기를 겪으면서 인간의 성찰이 극대화되어져. 예컨대 이제 유럽의 1347년에 피렌체에 흑사병이 번지면서 문해붕, 소위 르네상스가 일어나거든요.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 되게 희한하죠, 그죠? 이런 암흑기 이후에 아르카익이라는 그리스 문명 776년에 시작했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올림피아드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문명 자체가 이 암흑기 동안 이렇게 배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그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미국의 이제 베이비붐 세대, 한국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53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대한민국의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의 출생 그리고 문명의 부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하고 이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철학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고 이런 그리스의 고전 철학 시기의 융성 시기를 불러왔고 알렉산더를 통해 지중해와 레반트 지역 전체로 확산되어지므로 그리스도교 신학의 토대가 헬레니즘 문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적 토대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거의 수렴되어지는데 특별히 시간에 의해는 근대와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이해의 시원이 되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는 이제 매우 근대적인 어떤 철학자들의 시간 이해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현상학의 후설은 내적인 시간 의식의 현상학의 소론에서 시간 문제를 내적인 정신 활동 혹은 내적인 의식 활동 못합니다. 의식 활동의 관점하에서 필사적으로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기울인 최초의 사상가를 어거스틴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간, 플라톤의 시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우리 의식 내부의 활동으로서의 시간 이해이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시간 이해로 플라토니스적인 시간 이해로 이제 그렇게 이해한 것이죠.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에 대한 고백록의 글을 살펴보면 당신은 절대무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하고 약간 다른 지점이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창조는 데미우르고스가 이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도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진료, 이 진료가 세상에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 절대무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기독교 신학의 이제 핵심이기도 해요. 하늘과 땅을 절대무로부터 만드셨다는 것이 이제 어거스틴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당신만이 영원부터 존재하고 계셨으므로 당신밖에 하늘과 땅을 만들 수 있는 아무런 진료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 다른 지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진료의 질서가 부여되어지는 것으로 시간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그러니까 물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태초에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혼돈과 공허로서의 태초의 물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뭐가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까?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거스틴 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쭉 넘어가서 각주 40번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문단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어거스틴은 고백록 14장에서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는 앞서 살핀 대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을 영혼과 정신의 특질과 연관지은 것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통일적 구도를 제시한 최초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라 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인간 존재는 무도 그 본질의 근거를 가지기 때문에 무를 근거로 하는 존재는 시간을 본질로 지닐 수밖에 없고, 플라톤의 시간의 의미처럼 시간의 시작과 끝이라는 한계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간을 수로 헤아리는 것처럼 어거스틴도 시간이란 어떤 종류의 연장인 듯 보입니다. 연장이라는 건 이렇게 뭐가 계속 연장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장되는 것이 결국은 어거스틴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기억의 연장, 마음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억의 연장이자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익스텐션 되어지는 것으로서 시간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의 연장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식의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죠.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 인식적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어거스틴의 시간이 의식 내재적 양상으로 확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시간은 딱 이렇게 어디로 국한되어집니까? 지금에 국한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의식 내재적이면서 과거와 미래까지 이제 확장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이제 다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금이라는 영혼의 주체적 위치가 과거는 기억으로서 있고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는 기대로 확장된 인식 구조로 이해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 시간의 핵심이에요. 요 구조리.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으로서 있고 현재는 직관이며 미래는 기대로 확장된 인식 구조로 이해되어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단어가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녹아 있습니까? 크로노스적 시간에도 녹아 있고, 카이로스적 시간에도 녹아 있고, 플로티노스적인 시간에도 여기 다 녹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지금의 영혼의 마땅함이 플로티노스의 일자 개념을 통해서 확장한 영원하신 하나님 개념과 연결되면서 영혼에 있다는 현재라는 개념으로서 카이로스라는 개념을 이제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시간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우주에 맞닿아 있는 현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플로티노스 개념을 흡수하면서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있다 했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적으로. 그래서 시간이라는 그런 양상이라는 거죠. 영혼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기 전에 시간이 없었으며 하나님은 모든 시간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시간 이전이라는 사유는 이로써 불필요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당신이 시간에 앞서지만 시간 안에서 창조에 앞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은 시간 너머에서만 있지 않고 창조 안으로도 준영원선의 개념을 통해서 영혼의 시간 안으로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준영원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애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형의 진료, 형상이 부여되어지지 않는 무형의 진료, 그 다음에 진료가 없는 어떤 형상의 개념, 이런 개념들의 개념
준영한성의 개념이 이제 도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이 가변적인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 준영한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으로서 가변적 세상 전엄의 시계 수리공으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이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변적이고 제한적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세상과 서로 맞닿아 있는, 그렇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카이로스적으로 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맞닿아서 들어오시는 준영원성의 개념이 이제 동원이 된 것이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시면 그 다음 문단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언제나 현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런 현재에 대해서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거는 이미 사라지고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니 이런 과거와 미래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를 카이로스적인 시간 이해라고 하고 영혼에 맞닿은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무릇 있는 것은 오로지 현재로만 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영원 개념은 양면성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완전히 탈색된 무시간성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현재가 강조되기 때문이다. 현재가 강조됐다는 건 시간성을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 현재는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이란 순수한 가능된 이데의 형태로 현재하는 영원성이라 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준영원성 개념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은 세계 너머에만 있지 않고 세계와 함께 계시고 영원의 현재는 인식론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칸트의 시간이에인데요. 칸트의 시간이에는 이제 근대적 시간이에요. 이 근대적 시간이에는 뭐를 이제 제거한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천체 뭐 이런 이 하늘 이런 게 다 제거되어 버린 거예요. 근대 개념에서 하늘이 왜 제거됐을까요? 소위 이제 데카르트와 뉴턴의 중력 개념이죠. 그래서 그 데카르트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지식의 기초를 놓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고기토 에고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식의 기초를 자신이 좀 의심한다는 사실에 기초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 칸트의 시간이인데, 영국의 경험론이 극도로 발달한 시점에 나온 이제 영국 경험론의 마지막 학자가 데이비드 휴메예요. 데이비드 휴메의 인간 오성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이 났다, 사건 1이에요. 연기가 난다, 사건 2예요. 그죠? 그럼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연기가 나는 것을 보면 뭘 유추할 수 있어요? 불이 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이 났다는 것도 경험되어지고 사건 1도 경험되어지고 연기가 난다는 사건 2도 경험되어지는데, 사건 1과 사건 2가 경험되어지지만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인과관계는 경험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건 우리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형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를 양산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문제를 양산하게 되어지냐면 그 위에서 1, 2, 3, 4, 5, 6번째 줄에 보면 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즉 경험적 사실들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인과적으로 묶는 우리의 내면의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인식의 틀이 바로 시간이라고 이해한 것이다. 칸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는데, 시간은 모든 직관의 기초에 있는 필연적 표상인데 우리는 현상 일반에 관해 자신을 없앨 수가 없다. 비록 시간으로부터 현상을 없앨 수는 있지만 시간은 선언적으로 주어져 있다. 현상이 실제하는 것은 모두 시간 중에서만 가능하다. 현상들이 예외 없이 제거되어질 수는 있지만 시간 자신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상이 없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이 없는 시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없는 현상은 생각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대상이 없는 텅 빈 시간을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속에 있지 않는 대상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의 경험으로 체득하는 양식이 아니라 경험 이전에 우리의 내적으로 있는 체계로 있으면서 경험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인식의 보편적인 형식으로서 시간을 얘기합니다. 칸트는 이제 시간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간도 이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칸트의 이런 제안은 물 자체, 우리가 보통 자연적인 이런 세상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죠. 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이런 근대 철학적 질문에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인식과 대상이라는 근대적 구조는 오컴의 면도날이 불필요한 존재를 도려냈듯이 스콜라 신학이 막 이렇게 그 존재를 막 존재 영역을 무한으로 확장하거든요. 막 확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뭐 이제 우리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유니콘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유니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뭐 유니콘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킹 제임스 성경 같은 데서.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뭐 이런 존재들이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오캄이라는 이제 그 중세후기 신학자가 나와서 그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 면도날로 도려내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걸 이제 실제론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오캄의 면도날이라고 해요. 오캄의 면도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도려냈는데, 근대는 무엇도 도려내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도려내버린 거죠. 뭣도 도려냈어요? 하나님도 도려낸 거예요. 다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없다기보다 증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불가시적 존재, 알 수 없는,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신의 존재를 도려내게 되었고, 현실에서 만나는 감각적인 대상에 대한 사실적 경험들도 시험의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적 실체인 신에 대해서 불가시적론적인 입장을 펴게 됩니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인식 경험 이전에 정신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칸트는 뉴턴의 법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었으나 앞서 말한 휴머의 성찰은 이 보편 법칙에 타격을 가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자연적으로 경험이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경험이 안 되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잖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한다면,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검증해야 과학적으로 타당성을 갖게 되고 필연성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 아니 인과관계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면 그런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어떤 필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휴메의 이 회의론은 그걸 이끌어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영국 장로교회는 상식 철학이 주요한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미국에 건너오게 되었을 때 찰스 하치, 모필드 이런 그 장로교 신학자들이 근본적으로 밑에 깔고 있는 어떤 베이스가 뭐냐면 가장 상식적인 것을 따라서 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것을 따라서 사고하고 신학함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 영국 경험론의 극단적 회의주의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휴메의 논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경험은 필연성을 가지지 않게 되고, 인과 명제는 경험에서부터 도출되기에 인과 명제 자체가 필연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칸트는 경험이 필연적이지 않다는 휴메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경험의 필연성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대륙의 전통을 따라서 인과 명제는 필연적이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인과 명제는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일 수 있는 다른 필연성의 근거를 찾는 철학적인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다고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형식, 경험 이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형식으로 보게 되고, 그 형식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필연성이 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관념론이에요. 독일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그런 의미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점에서는 사실 칸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과 다 있는데, 뭐가 제거되어져 있어요? 형이상학이 제거되어 있는 거죠. 신, 초월 이런 영역들이 다 제거되어진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칸트의 해법은 이랬습니다. 인간의 인식을 형식과 진료로 나누면서 형식은 감정 형식으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보편 형식과 12범주의 순수 지성 형식으로 설명했는데 진료가 감성 형식을 통해서 수용되어지고 경험을 통해서 수용되어지면 지성에 의해서 사유되어지므로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형식을 통해서 보편성과 필연성을 보장해주고 진료가 인식을 통해서 지식의 확장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이렇게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문단밖에 안 되니까 시간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의 시간 이해. 이제 많은 시간 이해 중에 하이데거의 시간 이해를 특별히 다룬 것은 좀 그 어거스틴의 시간 이해를 좀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다루는데요. 하이데거는 운동이 연장을 따른다. 운동이 연장을 따른다는 것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시간이 운동을 따른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에서 따른다를 따른다에 선언적인 토대를 부여함이라고 규정하고 따른다는 말은 선언적인 토대를 부여한다 이런 의미예요. 선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칸트의 문제에서 보았던 것처럼 경험 이전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시간이라는 양식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있으면서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각성되어지는 그런 것을 말할 때 선언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선언적인 토대로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어떤 것으로의 뻗침, 뻗침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지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플라톤은 시간을 이렇게 제각하는 이렇게 시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거스틴은 시간을 우리 내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과거로서의 기억과 현재로서의 직관과 미래로서의 기대라는 내면적인 형식으로 봤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국면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걸 뻗침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이 뻗침은 무엇을 향한 뻗침이냐면요. 이웃 혹은 세상 혹은 이 세계를 향한 뻗침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뒤에 한번 살펴보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지금을 직관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를 단절한 채 지금을 직관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하이데거는 어거스틴의 인식 구조로서 시간 이해에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간 이해를 결합시켰습니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간 이해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쭉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철학자들이 막 이런 소리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도 쭉 흘러가는 시간이잖아요. 쭉 흘러가는 시간을 두고 막 그냥 뭐 그렇게 사유하는 거지. 그게 뭐 네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진짜 시간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시간 이해를 여기가 결합을 시킨 거예요. 과거 없이는 현재의 자신이 있을 수 없고 과거는 끊임없이 현재의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현재가 무엇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요? 내 살아온 과거에 의해서 규정되어진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방식도 내 과거에 살아온 내 시간에 의해서 내가 규정되어지죠.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이러면 그런 자신으로 자기를 인정하게 될 거고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했다면 의기소침하고 초라한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래 역시 현재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의 삶에 활력과 희망을 준다는 거죠. 시간 안의 존재, 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 존재라는 것은 시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시간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우리의 내면적인 지금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적인 기억의 확장일 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 존재는 과거로부터 뭘 가지고 오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고 미래를 향해서는 존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오는데 이때 실존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투사, 기투한다고 그러죠.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과 존재 가능성이 현재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현 존재의 인간다움을 형성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실존인데 하이데거는 이 현 존재의 본질인 시간 속에 있음을
과거는 처해 있으므로, 현재는 빠져 있으므로, 미래는 향해 있으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뻗쳐 있음이기도 하고, 시간 안에서 단절적으로 시간 의식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현재 속으로 뒤엉켜서 흐름으로서 지속하는 것이 시간 안에 던져진 현존자. 이 지속이라는 개념은 누구한테서 온 거냐면 베르그송에게서 온 개념이에요. 이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채로 미래를 향해서 내던지는 존재인데, 그게 현 존재인데, 빠져 있음이란 과거와 미래가 하나로 통합된 현재를 떠맡은, 그걸 본인이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본인이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그 기준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빠져 있음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던져지지 않는 존재. 이런 세계 내적 존재자에게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애쓰는 이제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체로서 서지 못한 채 타인이나 유행의 기준에 매여서 사는 삶을 빠져 있음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그냥 그렇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존재 가능성, 다시 말해서 소망을 기독교적 소망과 종말론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자기를 기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투하려면 뭐가 따라오냐면 불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불안전하고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본래 모습인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죠. 변화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것을 갈망하고 고정적인 것에 편안히 안주하고 싶어서 이런 집착에 빠져 있음 속에 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되게 역설적이게도 이 하이데거는 나치에 봉사하게 되거든요.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향해서 자기를 이렇게 기투해야 되는데 그 불안 때문에 나치에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철학은 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런 어떤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소망이 무엇보다도 확실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적인 확실성, 종말론적인 확실성인 소망이 없이는 우리 자신을 미래를 향해서 기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의 독특한 특징인 실존,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던지는 자기를 앞질러 있음의 운명을 지니고 세계 안에 내던져졌으며, 그래서 항상 어떤 목적하에 행동하며 적자론자로서 가득한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살아감이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시간이에는 그리스도교로 적용해 본다면 이미 아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원리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빠져 있죠. 그 빠져 있기 위해서 뭘 택합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떤 이런 종말론적인 전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미래의 존재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던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던지면 뭐가 따라붙게 되죠? 불안이 따라붙게 되는데, 그 불안이 따라붙을 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시하던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뭘 보게 됩니까?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불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안이 일어나게 될 때 어디에 가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가게 되죠. 그게 하이데거가 말하는 빠져 있음이에요. 하이데거의 사실은 하이데거의 시간과 존재는 사실은 신학강이거든요. 원래가 신학강이에요. 원래가 신학강이고,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그 여성 신학자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야스퍼스에게 가서 이 어거스틴에 관한 박사 논문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시간에 관한 작업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온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어거스틴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종류의 시간 이해를 가져야 된다. 기독교적인 시간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하이데거의 시간 이해를 소개했고요. 결론은 시간은 인간의 세계이자 관계의 매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의 매개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개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의 매개이면서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자기 존재로서의 관계의 매개이고,
하고 시간이에는 우리로 종말의 전망과 현재를 종말론적으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리의 내적인 세계관이자 물리적인 세계 이해가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적절하게 했나요? 예, 넘치지 않게 다 적절하게 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보겠습니다. 아예 끝나고 네. 질문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의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들을 갖게 되는 강의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